오늘은 왕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9편은 거친 폭풍우가 이 바다로부터 밀려와서 그 온 자연을 휩쓸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이 5절 말씀해 보니까 레바논 산맥까지 들어왔고요.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시돈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온산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돈산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우창하게 자라있는 백향목을 부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까지 온 땅을 뒤흔드시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시로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폭풍과 내성을 보면서 폭풍의 신 바알이 분노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이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지만 그 무시무시한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그 뇌성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부터 9절 사이에 다윗이 들었던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셨다 그랬는데 우레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친다면 8번이나 다윗은 이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폭풍우가 단순히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 바다의 신이 노해서 그랬든 하늘의 신이 노해서 그랬든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왕권 아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그러면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온 이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폭풍우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한다고 말씀드리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누구로 좌정하세요? 왕으로 좌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어디에서 쓰였냐? 창세기 6장부터 11장 사이에 노아 홍수 사건 때에 쓰여진 그 단어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렸던 문명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절망이 온 세상을 삼켜버리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재앙,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말로 쓰인 이 단어는 그냥 갑자기 온도차가 안 맞아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폭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아래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홍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홍수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좀 뭐가 때가 안 맞아서, 뭔가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아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홍수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떤 어려움, 영적인 침체, 이런 거센 물결이 우리를 삼킬 듯 다가오는데, 그 삼킬 듯 다가오는 그 홍수의 모습을 보면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그 폭풍이 저기까지 레바논까지 오나? 아니 그런데 시론산까지 오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가데스 광야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홍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홍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휩쓸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홍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 지금 그 고백인 겁니다. 그 홍수조차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다윗이 발견한 소망 한 줄기는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세상 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간혹 선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선왕조차도 고뇌하면서 이익을 쫓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 거대한 폭풍은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몰아치시는 폭풍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폭풍이 일어날 때 그 폭풍 한가운데서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이 폭풍을 주셨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주 조그마한 폭풍, 이건 폭풍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비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비가 잠깐 내렸다든지 인생에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이 비와 바람을 주셨구나라고 조차도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이 고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지금 이 폭풍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폭풍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배를 탔어요. 어두울 때. 배를 타자마자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저었대요. 사리면 몇 킬로예요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이게? 심리가 4kg죠. 그러니까 4리가 맞습니까? 성경에? 제가 갑자기 그 몇 리를 적었는지 안 적어놨네요. 그 거리를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잖아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폭풍우를 향해서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힘을 얻었을까요? 아이쿠야, 안 되겠다, 나는 주님과는 같이 못 다니겠어 하고 도망을 가버렸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얻었겠죠.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왔을 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정말 저는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향하여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힘을 내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힘을 내서 뭘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까지 힘을 내서 버티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당장에 우리 인생에 불던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그냥 한 번에 탁 하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샬롬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임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은 그 샬롬의 은혜를 다시 소망하시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버티시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폭풍우와 그 홍수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꼭 붙들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망을 두고 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홍수 같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진동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름다웠던 나무들, 열매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왕으로 자정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버티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홍수 가운데서도 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저희들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해변에 가서 하나님 함께 교제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멋진 시간,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때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때론 괴로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두 분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